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8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8월 첫 주간 잘 보내셨고 이제 주말 쉬시고 내일 주일 준비 잘 하십시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492장입니다. 가사 불러드릴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2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3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의 죽음. 맹모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고사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처음에 공동묘지 근방으로 이사했더니 어린 맹자가 매일 노는 게 장례 연습을 하며 노는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래서 사람 꼴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하지요. 두 번째 이사한 곳이 시장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맹자가 맨 노는 것이 장사놀이만 합니다. 자식 농사 망치겠다 싶어서 서당 근처로 3번째 이사를 하게 되죠. 서당 근처로 가니까 맹자가 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고요. 근자에 와서 이 맹모삼천지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명한 맹자의 어머니가 생각 없이 처음부터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겠냐는 거지요. 이런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맹자의 어머니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죽음을 알아야 인생을 허비됨이 없이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 바닥으로 간 것은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상도덕을 바로 알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장 경제를 알아야 정직하고 깨끗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서당 근처로 이사가는 것은 죽음을 알고 정직을 알고 경제를 알고 도덕을 아는 사람만이 공부해야 할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쨌든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7장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잡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배울 것이 많다는 거죠. 깨닫는 것이 많다.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죽음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재정돈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가장 큰 민족 공동체 영적 지도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 나라의 토대를 쌓아놓은 사무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울이 스스로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 뒤
이제는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보시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명을 다한 사무엘의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의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의 역할과 사명이 컸던 것이고 그의 영적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컸던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 나라의 토대를 놓고 지키는 일에 1등 공신 역할을 다한 사람입니다. 사울을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붓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의 길을 저버릴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하며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고 이제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소리가 나온 후 그의 생은 끝납니다. 온 국민에게도 영적 지도자를 잃은 슬픔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 슬픔이 있는 겁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영적인 울타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다윗은 알아야 돼요. 뭡니까? 영적인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뒤에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성령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 같지만 영적인 축복의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끊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선지자보다 더 든든한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행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나 문학가들이 인생을 표현할 때 죽음을 향한 비관적 글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이 죽음을 향한 세상의 시각이라면 신앙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죽음은 말 그대로 여행입니다. 여행, 영원한 세상으로의 출발, 시작, 또 다른 여행,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그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셨습니다. 죽음 넘어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도의 축복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그리운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 그 가까운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는 그 슬픔이 눈앞을 눈물로 가리지만 슬픔 넘어 더 큰 소망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의 죽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다윗에게는 한없는 슬픔이지만 그 슬픔 넘어 새로운 믿음과 영혼이 단단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큰 슬픔, 아픔이 지난 5년 전에 어머님이 천국 가신 일이었습니다.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고령이시라도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 아니십니까? 어머니를 입관하고 저희 형제들을 오열하고 참 많은 슬픔이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중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넘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어머님을 다시 뵐 소망. 그리고 소망을 넘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는 영광의 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는 저희 온 형제들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어머님의 영적인 승리. 그러니까 그때 저는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게 성도의 죽음이구나. 성도의 죽음은 슬픔에 언제까지 매여 있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슬픔 그 위에 위로, 위로 위에 소망, 소망 위에 영광, 영광 위에 승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렇게 어우러지는 것. 이게 성도의 죽음이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내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무작정 죽음 앞에 도망가는 자세로만 임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제 3인칭의 죽음, 2인칭의 죽음, 마지막 1인칭의 죽음, 점점 죽음의 발자국을 나를 향해서 오게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의 죽음, 우리의 죽음, 너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나의 죽음이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언젠가 모르지만 떠나게 될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도 슬픔이나 어려움 당하신 교우가 있다면 당신에게 그 슬픔을 넘어서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를 넘어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면류관 쓰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짧은 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는, 승리롭게 설 수 있는,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제사장 나라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제사장 나라의 도를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대변자로 가서 그를 책망하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말이 끝난 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 너무나 귀한 사역과 소임을 다했던 사무엘, 충성스러운 주의 종, 아버지, 저희의 삶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 떠난 것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슬픔 넘어 위로, 위로 넘어 소망, 소망 넘어 영광, 영광 넘어 승리가 저들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 넘어 생명의 산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